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지우려 하며 때로는 술이나 일에 몰두하여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프랑스의 한 여성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한다. 그러나 사랑만이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몬 베유,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유는 1909년 프랑스 파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부유했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인 앙드레 베유였고 시몬 역시 어린 나이에 철학과 수학, 고전, 문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에 유난히 민감했습니다. 6살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녀는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설탕 배급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내가 어떻게 단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시몬 베유는 16살에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고 명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교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나갔고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열었으며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학 교사로서의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공장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녀는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만성 피로에 시달렸으며 두통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노동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지를. 저녁이 되면 나는 너무 지쳐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짓누르지만 동시에 인간을 정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공장에서의 경험은 시몬 베유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해야 할 신비였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은총이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릎 꿇음 속에서 인간은 진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헛된 생각을 벗겨내고 우리를 순수한 존재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시몬 베유는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는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약했고 끔찍한 근시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실수로 끓는 기름 냄비에 발을 담그는 사고를 당했고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전쟁 경험은 그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폭력에 중독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괴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괴물이 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시몬 베유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포르투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난한 어부들이 행렬을 지어 성모 마리아 축일을 기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평화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종교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찾는 위로입니다. 그 후 그녀는 프랑스의 한 수도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은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신이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을. 그것은 폭력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접촉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결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제도와 교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유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의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신의 모든 욕망과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를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을 바라보는 의사처럼,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여행자처럼 우리는 타인을 자신의 욕망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몬 베유가 말하는 사랑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이었고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탈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탈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에고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모든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우리를 통해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도 비슷했고 기독교의 십자가 신비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시몬 베유는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영적 전통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진리가 채워진다는 것, 죽을 때 비로소 산다는 역설적 진리였습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시몬 베유와 그녀의 가족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남부 프랑스로 피난했고 결국 1942년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유는 미국에서 편안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 남아있는 사람들, 나치의 점령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고 자유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가 레지스탕스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이미 매우 나빠져 있었습니다. 시몬 베유는 평생 자신의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녀는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을 때 그녀는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배급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그녀도 배급량만큼만 먹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편안히 먹을 수 있습니까? 내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결국 그녀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1943년 8월 24일 시몬 베유는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런던의 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다고, 그녀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그러나 시몬 베유 자신은 달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시몬 베유가 남긴 글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일기와 편지,
에세이들이 책으로 출판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상은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급진적이었으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철학자였지만 그녀의 글은 시처럼 읽혔습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자였지만 그녀의 사상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신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신은 하늘 위에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묵상하며 썼습니다. 신은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신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무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 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배우가 발견한 신비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력함 속에 있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비울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중력과 은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기심, 욕망,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중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에 이끌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우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며 타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은총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은총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타인을 섬길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시몬 배우는 말했습니다. 중력은 자동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은총이 우리를 채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몬 배우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녀처럼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배우 자신도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고통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몬 배우는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시몬 배우는 썼습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차갑고 지성 없는 사랑은 눈이 멀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 둘이 만나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입니까?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편안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 배우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깨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속에 신의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몬 배우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내 고통 속에서 나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신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신과 함께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잠시 시몬 배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극단적인 삶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만큼은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가? 나는 내 자신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시몬 배우가 말했듯이 고통은 인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